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4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피조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비롯한 신적인 존재들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한다. 형상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신을 조작하고 통제가 가능한 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조작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와 섬김과 또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책 5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5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요리 문답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답.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5문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느냐? 우리의 경배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한 분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시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신명기가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사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 그러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권위 아니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당연한 걸 저렇게 자꾸 힘주어서 얘기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이런 문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헛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 헛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면 뭘 그렇게 난리를 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올립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태양신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까지 그 고생을 하고 난리를 치고 갈 필요도 없었고요. 가나안에 가서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신명기와 같은 이런 당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주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일도 없어요.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을 일도 없고 순교를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말이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서 심지어는 박해를 감수하고 순교까지 한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이 평화로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죠. 마음껏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렇게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히려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를 경험한다는 것, 그 시대에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깨닫고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역사, 많은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신앙 선조들은 하나님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를 감수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신나는 얘기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다니엘서 3장 찾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35페이지입니다. 다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구약 성경 1235페이지. (1234페이지에) 3장이 시작하래요. 제 성경은. 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를 이제 제가 드문드문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갈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따라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유명한 왕입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케 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그런 신상을 만든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3장 1절만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기 이름으로 이제 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 금신상에 절하라.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 각종 악기가 쫙 하고 5절에 보면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아시죠? 그때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투철했던 그 세 사람이 지방에 다니엘의 천거를 받아서 지방에서 관원의 일을,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맹렬하게 그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화형을 시키겠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화형은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그 치렀던 그 많은 그 비참한 죽음, 그 잔인한 죽음에 비하면 오히려 좀 고통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박해들이 너무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저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과 18절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네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나 왕의 만든 신사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 아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이 셋을 풀무불에 던지는데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하기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또 얼마나 뜨거웠느냐?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근처에만 가도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던지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도 무슨 죄예요? 이 사람들은 또 가서 옆에서 타서 죽을 정도로 풀무불이 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은 거기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들이 어떻게 타죽나를 보려고 했는데 3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에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풀무불 근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그때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높여졌다라고 하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국가에서 강요하는, 왕이 강요하는, 여러분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도 승리한 아주 통쾌한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 서서 볼 때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각종 박해의 역사를 읽고 순교의 역사를 읽었는데 저처럼 겁이 많고 심약한 사람들은 정말 만약에 그런 박해와 순교의 순간이 왔으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박해와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느부갓네살도 믿고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이런 일들이 필요 없겠죠. 이런 식의 박해도 없었고, 박해를 거부할, 이 우상숭배를 거부할 일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일도 없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일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기독교에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순교자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인하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실천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교 전파의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로마 전체에, 그 로마 전체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300년 정도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당하잖아요.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양을 찾을 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해서 이들이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이 박해를 받습니다.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은 살아있는 인간들에게는 영원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제가 36년이었잖아요. 36년 일제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다들 일제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1940년대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막 친일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언제까지 견뎌야 하냐. 만약에 36년 딱 견디라 그랬으면 견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투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300년을 견뎠어요. 그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197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년, 그러니까 2세기 말이죠. 2세기 말에 신학자 터툴리안이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이런 말을 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해라. 우리를 저주해라. 우리를 멸하라. 너희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역사부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에서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신교 목사라서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785년부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1791년 정조 시대예요. 정조 시대. 영정조 시대. 이 정조 시대에 신해박해로부터 시작된 천주교 이게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 병인 양요로 인해서 조불 통상조약이 치러지면서 천주교 박해가 이제 그쳤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약 120여 년 동안 천주교도가 크고 작은 박해가 14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년도 채 안 되는 주기, 한 9년에서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 박해를 당하는데요. 무려 통계에 잡혀 있는 숫자만 한 8천여 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 우리나라는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근섭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1945년에 그 식민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지금 원조를 하고 이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 역사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전파된 것도, 다른 나라는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천주교를 막 전파하고 선교사들이 먼저 막 순교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 무역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에 들어온 천주교를 먼저 서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정약용, 이런 사람들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천주교를 믿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이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선의 건국이념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리학. 그죠?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양반, 상놈 이렇게 있는 엄격한 신분사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형제요 자매다. 남녀의 구분이 없고 반상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조선이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이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중국에 있는 이 교구들에게 우리에게 신부림을 좀 보내달라고, 사제를 좀 보내달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프랑스인 사제가 오고 중국인 사제가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와서 결국은 다 또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역사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진짜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숨죽여가면서 불렀던 찬송을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는 얼마나 많이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신교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치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른 것처럼, 물론 차이가 많습니다만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박해와 순교의 역사,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그 순교의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처했던,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거기서 살아나오지만
다니엘에 처했던 상황이 나에게도 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 개신교회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찾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신사참배는 신도라는 종교에서 온 건데,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종교 행사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 의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고,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는 당시의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쉽게라는 말은 그 상황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라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 결연한 그 신앙적인 그 결단, 신앙의 의지,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지금 기록들을 보고 자료들을 보면은 신사참배는 당시에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단순한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본인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심지어는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명하고 출교시키는 일까지 했어요. 신도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도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본은 신의 나라고 최고의 신은 천조 대신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불가치입니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신사참배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교회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신당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당에 먼저 참배하고 그 신사 참배를 하는 주문들을 외운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렸고 그 사이렌이 울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예요,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하고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미소 기하라이라는 그 신도의 침례 의식을 하는데, 이 침례, 뭐 하는 거냐면 우통을 벗고 그 일본식 그 훈도시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머리에는 그 일본 깃발이 쓰여 있는 이렇게 띠를 띠고 물에 7번 들어갔다 왔다 합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야 신사를 참배할 수 있었어요. 그걸 안 하면 신사 참배 자격이 아예 안 주어졌다고. 그런데 총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 그 교계 지도자들이 다 그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을 행할 때 뭐라고 의식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천조 대신이 높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야 그 침례를 했고, 그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사참배 자격이 주어졌고, 그 신사참배의 자격이 주어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신사 참배를 신앙 양심 때문에 거부했던 성도들을 오히려 출교시키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참담한 짓을 했다고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신사 참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총칼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했으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때 이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2,000명 정도가 투옥됐다가 추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록성도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제가 망하는 바람에 2,000여 명이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 추록한 성도들이 어땠겠어요? 교회 갔을 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목사들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시오. 누구 목사 그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도 교회를 지키느라 힘들었다. 제가 간단해서 우리의 이 배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거가 어땠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스러운 순수한 신앙을 지킨 역사가 있었는지, 또 반대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부끄럽고 어려운 그런 배교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죠?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당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우리 양현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많이 감동받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요. 평화의 시대가 오고 평안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돼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쇠퇴의 길을 좀 걷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만몬주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딱 보이는 우상을 경계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하면 경계합니다. 왜? 이게 우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평화의 시대에도 우상은 존재하고 그 우상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총과 칼은 우리 목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재물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달콤함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는 바로 이 물질이라는 우상이 아닐까. 스스로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순수함을 고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